자,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진정성.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그 순간보다 그 이후에 증명된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딴 얘기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진정성 없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은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 만났던 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사람. 이게 진정한 사람. 진정한 사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사람. 이게 진국의 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그 진정성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앙의 진정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의 아주 큰 주제예요. 자, 구원받은 자의 진정성은 뭘까요? 그냥 입술로 고백이래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일까요? 진짜 그가 구원받은 자의 진정성의 근거는 뭐죠? 오늘 첫 번째 찬양한 것처럼 주께로 더 나아간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주님께로 더 나아간다. 내 모습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해서 나갈 수 없을지라도 주께 은혜의 보좌로 그분께로 나아가면 수지 맞으니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 그 이후에 증명되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가 진짜예요.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 다 은혜 받을 수 있죠.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진짜 은혜 받은 것의 진정성은 뭐냐면 은혜 받은 그 이후예요. 이후. 그 이후가 진정성이에요. 그 이후.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배 때는 막 좋다, 막 희열에 빠지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배 그 이후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삶으로 예배가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폭발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강력하게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작은 은혜 가지고 어디 됩니까? 성도님들 세상에서 되던가요? 큰 은혜 받아야 돼요. 강력한 은혜 받아야 돼요. 폭포수 같은 은혜 받아야, 그래야 겨우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염려하십니까? 너희들이 미련한 양들인데 너희들을 이리때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런 마음. 우리는 미련한 양이에요. 약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갈 그 세상은 이리때예요. 뜯어먹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리때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은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뭐 예배 드리고 뭐 말씀 이 정도 되고 성에 안 차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입술을 크게 열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밍숭밍숭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와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 이럴 수 없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그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의 진짜 은혜 받으면 그 이후 2차 행동을 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 전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그 이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진짜 말씀의 은혜 받은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좋다. 아, 오늘 새로운 거 깨달았어. 여기에만 그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진짜 은혜 받으면 14절로 가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와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은 항상 그 이후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수련회에서 막 좋았다고 난리 쳤는데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대로가 똑같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삶으로 돌아와서 수련회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도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부흥에서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야. 오늘 부흥에 막 강사 끝내줬어. 뜨거워서 거기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삶으로 계속 부흥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의 은혜 받은 거예요. 진정성 여성님들 이렇게 그 이후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소망이 되는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정을 갖게 하시기를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면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답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기적이 계속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와 반응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성도님들 대단하고 놀랍고 특별하고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본문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일까요? 결론일까요? 대답해보세요. 결론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막 배불렀잖아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물질 채워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넉넉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결론 나버렸잖아요. 야, 주님의 능력으로 일거에 다 해결해버리시네. 결론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도님들. 요한복음 6장은 그 기적의 사건은 결론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결론이 아니고 서론이다. 서론이에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주님이 다 부족한 거 채워주면 여한이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건 결론이 아니고 서론인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메인 요리가 아니에요. 에피타이저예요. 본 무대가 아니고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주시옵소서. 이것만 주시면 되겠사옵나이다. 딱 요한복음 6장을 지금 71절까지인데 1절에서 13절까지만 딱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60만 좋으면 돼요. 60만 배우면 돼요. 돈 걱정만 안 하면 돼요. 자녀들 잘 풀리고 몸 건강하고 딱 거기까지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13절까지. 혹시 성도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딱 이거 가지고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주목해야겠죠. 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보세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제자들 보세요. 이 복음서에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뭐죠? 예수님 다 저주하고 배신했잖아요. 기적이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적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기적이 감동 포인트가 아닙니다. 기적 그 이후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은 13절까지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그 이후부터 71절까지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진짜 에피스예요.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맛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귀한 거구나. 이걸 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에서만 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성도님들, 어디가 분량이 더 많습니까? 기적사건 1절부터 13절. 여기가 분량이 많지 않죠? 그 이후에 14절부터 71절까지 여기가 메인 요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더 분량이 많아요.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요.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아니라 기적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이 주님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회식하자 회식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소고기 먹자. 우리 대표님이 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음식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회식을 통해서 우리 더 단합하자.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자. 우리 회식을 통해서 좀 힘을 얻자. 이러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이 회식시켜준 거예요. 회식. 자, 내가 주는 먹어라. 먹는 것에만 목적이 아니라 이 회식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회식하신 거예요. 회식. 이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 진짜 좋은 게 뭐죠? 주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참 내용이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너희들 그토록 원하는 세상의 물질, 기타 등등등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떡,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 이게 진짜다. 진짜요. 이게 진짜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얼마나 아멘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자원합니다. 인생이 자원. 자, 그래서 기적 그 이후 주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6장의 내용은 스토리상으로 볼 때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기적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은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냐? 자, 66절입니다. 자, 6장은 저주의 숫자잖아요. 그죠? 6. 이게 저주예요, 성도님들, 사람에게. 이게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 형이 오병이어가 저주가 아니라 이게 저주예요. 자, 6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다시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하더라. 같이 합시다. 이것이 불행이고 비극이다. 이게 비극이에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기적 그 이후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거의 다 떠나가 버렸어요. 10,000명 이상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새드엔딩.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불행이고 비극이고요 멸망이에요. 무엇이 환난입니까, 성도님들? 무엇이 환난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멀어지는 게 환난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성령과 멀어지고 떠나는 게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마귀의 목표죠. 마귀가 66절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죠. 시험 들게 만들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어떤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매이게 만들어요. 매이게 만들어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요 거리감에 달려있어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내 삶이 힘들어도 잘 풀릴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행복이고 무엇이 실패죠? 삶이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돼. 하나님과 점차적으로 멀어져요. 이게 환란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과 성도님과의 거리감은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좁히세요. 옆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은 성령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내 소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내 영은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붙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해요. 끝까지 버텨. 붙어 있어. 힘들어도 그 직장에 붙어 있어. 야 그만한 데 없어. 붙어 있어. 이런 생존 전략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어요. 성령님 때 붙어 있어요. 영적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요. 껌처럼 붙어 있어요. 마귀는 떨어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떨어지게 만들어. 어떻게 떨어지게 할까? 성령님은 붙여주시고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왜 떠났다고요? 참, 이 사람들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를 궁금하죠? 왜 떠났을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60절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문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냐. 주님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게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버려요. 흡수가 쫙 돼서 은혜롭게 쫙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 걸려버렸어요. 말씀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61절 보니까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에 수군거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100%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수군거려요. 딱 걸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걸렸다. 이게 헬라어 무슨 뜻이냐면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승리를 한다, 항의한다. 이런 지금 감정.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감정이 이런 상태예요. 성도님들도 말씀 들으면서 이런 감정 한 번쯤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밥 먹어서 딱 걸려서 체하고 더부룩한 것처럼 이런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소화가 쫙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 지금 사람이 전했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걸렸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전했나요? 부모님들? 예수님의 설교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완벽합니다. 저의 설교는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완벽해요. 완전해요. 무결점이에요. 그런데 걸려버렸네.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강령이 듣는 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면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예전에 전도사, 당도사 시절에 몰랐어요. 목회가 아니니까. 진짜 담임 목사 되고 진짜 목사 현장에 있으니까 알게 됐어요. 뭘 알았냐?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모두 다 아멘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 복음, 성령의 역사는 진짜 복음 전해지면 모두 다 아멘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알았어요. 그거 배웠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왜 이러지? 처음에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거. 은혜로운데 왜 반응이 저러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하고 내용이 이상하고 버벅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극과 극의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 근데 소수더라고요. 진짜 아멘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노멘 받아들이진 않아요. 노멘에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가슴을 치지 않고 타인의 가슴을 치며 분개하잖아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콤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소리 듣는 자기개발, 인문학 특강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빡세요.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진짜 복음은 그렇다니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설교자가 핍박을 당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핍박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은혜로웠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핍박당하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은요, 그냥 사생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생결단. 적당한 게 좋은데 말씀은 그냥 올인해라. 나한테 그냥 너 죽어라, 너는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너야 나야, 물질이야 나야,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것을 요구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죽느냐 사느냐, 이 기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대변하는 이거 진짜 세상의 어떤 그런 특단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 180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이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마음에 걸려버렸어요. 왜 걸렸냐? 자,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6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 중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정소리 너무 어려워. 쉽게 좀 해주지.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제가 어려운 말 같은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세상 지식 이런 거 얘기하자. 근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울까요, 성도님들? 난해한 거죠. 뭔 말이야 저게 도대체. 성도님들, 왜 어렵다고 할까요? 이들이 무식해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지적인 수준이 더 높아요. 무식해서 어려울까요? 지능이 떨어질까?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왜 어려울까요, 성도님들? 왜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각이에요. 주님의 진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 전하는데 이건 다 육신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먹히겠습니까? 성도님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메시지는요,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이성으로 듣죠. IQ가 높으면 이해를 빠르게 잘하고 직접 수준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안 믿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서울대학교 최고의 명예교수가 여기 앉아있어요. 이쪽에는 하버드의 석학이 앉아있어요. 언어상으로는 알아듣겠죠.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제 설교를?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하버드 서울대 교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죠. 알 것 같은데, 논리상으로 알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말씀은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거듭나고 깨어나야 성령님께서 구약의 기적을 그렇게 행해도 안 바뀌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같이 합시다.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성령님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셔야 말씀을 깨달아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에 겨워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말씀 듣고 말씀 보는데 몰라요. 어려워요. 뭐가 포인트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보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말씀 보기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암송도 그냥 엄청나게 몇백 구절 암송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봤는데도 제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은혜 받는 건 내 지적 수준과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 말씀이 말씀 너무 좋다. 말씀 너무 맛있다. 말씀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막 힐링되고 막 평안하고, 말씀의 은혜 받았을 때랑 말씀에 열심히 목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고 뭔가 뜨겁게 전하는데 내 마음이 뭉숭뭉숭해. 저게 뭐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좋아. 말씀 너무 좋아. 이거랑 말씀 들을 때도 전혀 은혜가 안 돼. 그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무슨 차이? IQ가 뭐 올라가도 된답니까? 무슨 차이 있어, 성도님들? 네, 무슨 상태?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분명히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왔을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들어도 뭔가 다 동의가 되는데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몸이 아프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밥맛이 없잖아요. 식욕이 저하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떤 마음 상태는 먹기 싫어. 밥 먹으라고 그러면 먹기 싫어. 그래서 밥 먹으라고 그래. 제가 31살 때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 사고입니다.
간염, 급성 간염이 걸렸는데 기본 정상 수치가 40인데 제가 5천까지 올라갔어요. 와,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어요. 막 피곤해가지고. 소변 색깔 주황색. 앉아있을 수도 너무 피곤해. 그때 제일 하기 싫은 건 밥 먹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밥 좋아하잖아. 많이 먹잖아. 와, 저기서부터 여자들이 임신하면 그 있던 그 있죠. 저부터 점심할 때 밥 냄새가 오는데 와, 미치겠어요. 막 질색이야. 막 토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래도 먹어야 된대. 그래, 먹어야 된다. 제일 싫은 게 밥 먹는 거야. 와, 밥 먹는 시간 많아서 몸이 아프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다 싫은 거예요. 몸이 아프면 먹기 싫은, 다 먹는 것도 귀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아프면 그냥 다 싫어. 나도 냅둬.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몸이 아프면. 정신도 멘탈도 무너지죠. 몸이 아프면. 똑같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아프면 병든 것과 똑같아집니다. 성도님들. 그냥 안 땡겨요. 안 땡겨요. 뭐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다 싫어. 다 귀찮아. 성령님도 싫어. 성령님도 귀찮아. 나의 모든 것 드시는 성령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 귀찮아, 싫어.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못 먹으니까 더 아프겠죠. 병원에서 먹으라 그래요? 먹어야 왜 먹게 되니까. 근데 못 먹으니까 더 아프죠? 아프니까, 못 먹으니까 힘이 없죠. 먹어야 힘이 생기는데 못 먹으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힘들고, 메마르고, 시들고, 그래서 황폐해져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성도님들, 암 환자 있잖아요. 암 환자가,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 환자가 그 암세포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결국은 왜 죽냐? 못 먹어서 죽어요. 암 환자는 마지막에 그냥 이디오피아 영양실조 당한처럼 뼈만 있어, 뼈만. 그 상태로 죽어요.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영적으로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어야 사는데 못 먹으니까 진짜 입맛이 없어.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먹기 싫어. 안 땡겨.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의 건강한 세포 다 잡아먹죠. 똑같아요. 마귀 세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건강한 세포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발암물질은 뭘까요? 발암물질? 절망, 낙심, 좌절, 근심, 비방, 다툼, 시기, 미움. 이 감정이 쫙 퍼지는 거예요. 항암물질은 뭘까요? 성령님이 주신 기쁨, 평강, 은혜, 행복, 소망. 못 먹으니까 발암물질이 내 항암세포에 다 영향을 쫙 잡아먹어버려요. 제가 무엇이 승리냐 얘기해서 승리는 뭐냐면 승리는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더 많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슬픔을 싹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슬픔보다 무엇을? 기쁨을 더 많이 줘요. 근심보다 평안을 더 많이 줘요. 더 많으니까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건강한 면역력으로 그런 병들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하루에 우리 안에 몸에 암세포가 1000개씩 생깁니다. 1000개씩. 근데 우리 왜 암 안 걸려요? 건강한 세포가 다 잡아먹어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기 상처나잖아요. 상처나면 어떻게 치료해요? 여기 상처를 없애버립니까? 상처를 없애요. 어떻게 치료하죠? 여기다 약 발라주잖아요. 연고 바르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처 받잖아요. 그 상처 자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약을 발라줘. 덮어버리는 거예요. 상처 위에 듬뿍 덮어버리고 듬뿍 발라주는 거예요. 무슨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럴 때
영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약 발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느냐? 틀림없죠.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막 공급받을 사람,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도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어요. 현장에서 배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도 잘 받고, 흡수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수용도 잘하고,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은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지성이에요. 샤프합니다.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근데 한쪽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시골 할머니인데 기도를 많이 해요. 누가 더 말씀 잘 깨달을까요? 시골 할머니예요. 시골 할머니는 훨씬 나. 왜냐하면 말씀은 지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영이 늙으면 안 돼요. 네, 우리 뭐 신체 나이 있죠? 근데 영적 나이 몇 살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20대인데, 몸은 20대인데 영적으로 80대야. 그런 청년도. 어떤 청년도 아닌데 청년들은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아직 미성숙해도 청년 특유의 열정, 에너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으쌰으쌰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청년인데, 청년들이 무슨 신망에도 권사님보다 더 찬양을 이렇게. 기도, 동성기도 합시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늙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신방이고 할머니들이에요. 원사님들인데 막 뜨겁게 찬양을 막 그냥 막 열곡해도 막 계속하고 막 기도도 뜨겁게. 왜 그래요? 영이 젊어서 그래요. 신체 나이만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님들. 피부 나이만 신경 쓰지 말고 같이 합시다. 네. 영혼의 나이를 관리하자. 청년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청년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꼰대 안 돼요. 영이 젊으면 사람한테 꼰대짓 안 합니다. 갑질 안 해요. 권위의식 같은 거 안 부려요. 영이 드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이 드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했길래 이렇게 어렵고 난리치고 막 걸리고 막 그냥 떠나버리고 그럴까요? 자, 63절에 63절 시작.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도들, 이게 복음이에요. 살리는 건 육이 아니래요. 육이 유익한 것 같은데 무익하대요. 오케이, 성도님들? 살리는 건 뭐다? 영이래요. 영. 성령님이래요. 내 영혼이래요. 내 영혼이 나를 살게 한대요. 내 영혼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자기들도 똑같이 이제 로마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대안 제시합니까? 야, 너는 무섭지, 죽을 것 같지?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무슨 말씀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그게 해결책이에요. 삶에 두렵고 무섭고 답이 안 나오고 답답하고 그럴 때 주님의 대안은 뭐냐? 이해되시나요, 진짜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쉬우면 이게 벌써 다 성도님들 다 변화되고 다 성장하고 다 됐어요. 이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일 유익하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영이 유익한지 잘 모르겠고 육이 제일 유익한 것 같아. 세상의 떡이 제일 유익한 것 같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나한테는 중요해.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멀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만족하고 풍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은 밥을 먹지만 영은 성령님을 먹어야 돼요. 성령. 여기 생명의 떡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가져도 못 살아요. 살 것 같죠? 살 것 같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잘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문제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기도가 밥 먹어주냐? 그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우리 답은 뭐예요? 네, 맞아요. 밥 먹여줘요. 밥 먹여줘요. 영적인 밥도 주고 육신의 밥도 주고 다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모르고 신앙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화가 안 되죠. 성님들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언제 범사가 잘 되는가요? 언제 범사의 문제가 막 극적으로 해결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언제 일이 잘 풀리던가요? 데이터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된다. 틀림없지 않은데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범사가 잘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 죽이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질 때 범사도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로 치고 들어가야 돼. 여기로 내 영적 상태가 좋아야 하나님이 범사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범사 문제 해결하려고 막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내 영적, 여기부터 해결해, 빨리. 여기부터 빨리 해결해 놔야, 다른 것도 돌아가면 여기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뭐가 지금 꽉 막힌 거예요, 지금. 뒤틀리고, 엇갈리고.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여기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할수록 내가 좋다.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해버리잖아요. 힘들고. 이거 빨리 해결돼야 다 풀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여기가 해결돼야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도 주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주고 모든 것도 잘 되고 이렇게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하면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뭐에 돈이 아니라 돈이 너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잘 살게 하고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복되게 한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것과 다른 거. 왜 이게 걸리고 떠나냐면 그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 영적인 걸 원하지 않아. 그냥 생명의 떡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돼. 문제 해결해주고 내 삶이 평안하면 돼. 딱 거기까지 13절까지. 자신이 바라는 설교가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설교는 이게 아니야. 근데 주님이 엄한 소리에 엉뚱한 소리에 난 이게 급해 죽겠는데 나는 이거 빨리 해결되고 난 이게 절박한데 주님은 영적인 얘기만 하면 답답한 사람만. 현실을 모르는 분이구만. 현실을. 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냥 바라는 것은 이들이 이런 마음이죠. 됐고 영적이고 됐고 몰라. 그냥 세상에 떡만 주면 돼요. 몰라. 영적이고 몰라. 됐어. 그리고 신경 쓰기 싫고요. 그냥 세상에 떡만 주면 돼요.
주님이 답답할까요? 진짜 문제는 자기가 진짜 문제인데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니들의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26절부터 26절부터 26절.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 찾고 따라다니고 극성스럽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도 이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속마음 외면하지 말고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얼굴. 주님 때문에 따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고 가정도 사업도 모두 다 주님이 복 주니까 그 복 때문에 주님 따르고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 빠지면 나한테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의 메시지에 지금 뉘앙스가 가볍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죠? 여기 인간적인 감정을 설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 따르는 게 아니죠. 자기 욕망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죠. 자기 욕망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냥 도움이에요. 기다리 아저씨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그렇지 말자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진짜가 되자는 거예요. 진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로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지갑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남자에 관심이 없고 그 남자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건 절대 용납 못해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실 겁니까? 주님과 내 입장이 다르면 언제든지 육의 속성의 사람들은 결별합니다. 결별. 오늘 본문처럼 떠나가버려요. 자, 60절 다시 보겠어요.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그때부터 그의 누구라고요? 제자래. 제자.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인데 다 떠나버렸대요. 명목상 그냥 명색이 제자들인데 다 떠나가버렸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성도님들 잘해주면 끝까지 붙어있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떠나버릴 거예요. 그럴 리 없겠죠.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오늘 보면 마지막에 가룟 유다 나오죠. 가룟 유다 누굽니까? 주님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가룟 유다예요. 우리 본성 주님 버리고 은근히 물질 선택합니다. 자기 살기 위하여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을 죽여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소중한 영을 죽여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떠나고 이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말씀이 막 걸리고 어렵고 내 생각과 달라 이런 표면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주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비극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요. 그래서 여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가 마귀예요? 가룟 유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무슨 이름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불만과 비방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요, 불만과 비만이에요. 성도님들,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감사해요. 마귀는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반드시 배신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일학교 청년부 중등부 회장인데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옛날에 직분자인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택한 자는 어떻게 돼?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와요. 언젠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택한 자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결국은 주님께로 와요. 택한 자예요. 택한 자. 한 자가 돌아오잖아요.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택한 자.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사울은 회개 안 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결국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그죠?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기적 이후의 해피엔딩. 마지막 포인트. 기적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자, 68절, 6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이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7절 다 가니까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때 너희도 가려는다. 너희도 갈 거니?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랑 제자들이 68절 69절 성도님들 이렇게 결론 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적을 경험하면 이렇게 결론 나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고 보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떠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어. 누가 이거 믿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만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지 베드로 믿음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인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속성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 그들이 이 베드로가 택함 받은 자들이 확실히 떠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 여기 68절이에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떠날 수 없는 확실한 사실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주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못 떠나.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절대로 못 떠나요. 이걸 주님이 은혜로 알게 돼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찾지 않아요. 왜? 없으니까 거기는. 주님에게만 있어요.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듣고 있다는 게 뭐예요? 진짜가 여기 있다가 진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 시편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그만에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네. 성도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나는 주님 외에는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없어요.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어디를 가도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주님에게만 있어요. 진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영국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주님 안에 다 모든 보화가 있대요. 모든 보화가. 세상에 없어요. 오늘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에너지 쓰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미련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가세요. 내게 좋은 거 다 여기에 있어요. 영의 사람들 이걸 알아요. 육의 사람은 몰라요. 이걸 절대 몰라.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알면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이 질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그냥 주님은 다 이소고 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다 있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평생 복되고 승리하고 멋있게 살았느냐, 이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입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 있다. 다윗이 막 돈 벌려고 애쓴 놈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물질 줬지. 다윗이 세상의 영광 얻으려고 막 애쓴 놈도 있냐고요?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가까이, 주의 전에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만 가까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내 삶의 문제 해결, 내 삶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에게로 가세요. 멀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그 밑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 바라봐요. 다들 안 봐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서 나와. 진짜로 하나님에게서, 성도님에게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해결이 오고, 해결책이면 거기서 나와요. 출처전기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66절,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거예요. 살리는 건 뭐다?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이 우리를 생명, 우리 라이프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의 떡을 찾으려고 주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을 먹으려고, 그걸 내가 만나려고 성도님들이 주님 더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의 떡도 먹고 세상의 떡도 먹고는 영혼이 날리고 범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쓰여져가는